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뜻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질병이 창궐한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생명이 지옥관대로 떨어져 가고 있으며 지금도 고통 가운데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군사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복음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안정된 생활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시종 주님만을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날이 많이 이제 따뜻해졌죠. 봄날 같은데 저는 아직 겨울 옷을 입었는데 우리 김영진 성도님은 항상 이렇게 멋있게 선글라스도 멋있는 거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봄날의 기운과 함께 또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진정이 되었는데 조금 더 활기찬 우리의 생활, 특히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움츠러들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이 시대를 조금 조명해 보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실상,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년 들어서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초반부에는 믿음이라는 것의 이론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측면을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통하여 동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의한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수반하는 것이다.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믿음과 같은 그 행동이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그걸 좀 나한테 보여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지? 믿는데 왜 행함이 없지?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보일 테니 너희는 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좀 보여달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게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행하는 만큼 믿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행하는 만큼 믿는 것이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믿노라 하는데 이 말씀을 행하질 않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적으로 잠시 동의만 할 뿐이지 의지적인 동의는 없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와 의지적 동의 다른 것이에요. 지적으로는 그거 인정해. 그거 맞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맞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이 거기에 동화되는 의지적인 동의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이 아니라 의지적인 동의, 즉 삶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서 그래 맞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서 그래 맞아라고 말한 그것을 내 삶이 따라가는 그만큼이 뭐다고?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다라고 찬성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의지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내 삶을 바꿔가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은 채 안 됐고 근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이제 26, 7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제 자신뿐이 아니라 한국 교회,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요즘 한 30년 가까이 흐른 이 시대의 이 상황의 모습, 보통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한 세대가 바뀌는 이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좀 제 경험을 가지고 잠시 돌아보건대 지식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세상적 지식, 학문적 지식은 상당히 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영성의 한 부분, 물론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딱 영성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 영성의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일, 그것이 어찌 보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봤을 때 학문적 지식은 높아졌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현저히 땅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30년 전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은 특히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외국물을 좀 먹은 유학파들, 이런 분들이 좀 지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 쪽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리를 하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은, 많은 표적들은 성경을 기록한 시대로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너무 광신적으로 마치 무속인들 아니면 광신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서 그 광신도들처럼 쫓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시대,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 이후에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기록된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한다면 당신들의 구원은 지금 누가 이루셨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을 얻는 그것이 제일 큰 표적이에요. 성경의 기록 시대 이후에 표적이 끝났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그 표적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표적이 없거든요. 왜요? 학문만 탐구하다 보니까요. 문자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점점 성경 자체를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에서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성경 자체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할 많은 시간들을 제쳐놓고 다른 세컨더리 소스라고 말하는 성경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 이 세컨더리 소스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는 거를 이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 읽게 돼 있거든요.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면 괜찮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부분을 간과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것은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내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기록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이 제목은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그러시고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 시간에는 단순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다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우리가 말하는 표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일 믿음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은 당신이 일으킨 그 표적을 똑같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내가 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곁에서 그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곁에서 그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이 멈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 지식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적은 더 이상 없다. 표적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당연하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무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표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면 행하지 못할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그 요만한 머릿속에 가둬두고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자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올 김용옥과 같은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자기네들이 약간 이상한 소리 덜 한다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그 영원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역사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때에.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표적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귀신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사실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자. 수많은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막 쇠사슬을 끊을 만한 힘을 자랑했던 그런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귀신 들린 종을 통하여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도 자신의 종을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하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귀신은 그러한 미친 것과 같은 발작을 하는 이러한 증상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미리 설명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당신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귀신 들림의 현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되게 많이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성경적 근거니까요. 저는 더구나 그쪽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분명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곳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 내 영혼에 빛도 있고 어둠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교회에 와가지고 문을 탁 열면 전부 깜깜하잖아요. 입구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빛이 짠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확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포인트인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하기를 그 빛은 내가 아니요. 뭐예요? 바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까? 어떻게 귀신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 귀신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내 내면에서 귀신의 유혹이 있는 것이, 내 내면에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유혹은, 귀신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 명예, 물질,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와서 살짝 순간적으로 내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미친 것, 귀신 들림의 역사,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그 사람은 혹시 예수 믿는다고 착각은 했을지 몰라도 성령의 임재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속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곡식의 씨앗을 뿌렸는데 밤새도록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어요. 한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현상이 교회 속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들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명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쫓겨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귀신은 그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쫓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 사람들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는 거죠.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누가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벌벌 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김기동이 같은 성락교회였죠. 그 베레아 귀신론을 주창했던 그 김기동이 같은 사람들, 또는 이초석이 같은 사람들, 예수중심교회, 옛날에 전도관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각시켜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이 되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약화시켜버리고 귀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그래서 지피지기 백천백성이라고 외치면서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 그러면 더 벌벌 떨어요. 경험해 봤냐고요? 그럼요. 제가 집회하는 현장에 다니던 어느 그 성락교회 다니는 그 여집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창문으로 시커먼 게 들어왔다가 창문으로 시커먼 게 나간대. 무서워 죽겠대.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성락교회 다녔었거든요. 이 전구가 다 돼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온대요. 왜요? 귀신이 왔구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어느 날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 이게 마귀 역사구나. 아니 지가 라이트 켜놓고선 들어갔으니까 배터리 방전됐잖아. 그런데 그게 왜 귀신 마귀 역사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의 현상에 대해서,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집사님에게 소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시커먼 게 창문으로 넘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알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알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귀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셔야 해요. 믿습니까?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으면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그런 방언의 역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이 방언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부인을 하고 되게 많이 조심을 합니다. 신학교 때 방언을 하면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총신대학원 교수들은 방언하면은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면 분명히 방언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을 때 제 입에서 혀가 말리면서 혀가 꼬이면서 알지 못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책 그 가죽 껍데기도 안 들춰보고 주님 만났으니까요. 분명히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 속에서 그동안에 사역을 해오면서 심지어는 요만한 어린아이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저는 스타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어린이 사역을 딱 1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지금 백석교단에 속한 그 연희동에 있는 원천교회라는 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포천에 있는 어느 수련원에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어린이들 가가지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둥그르게 그룹을 지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요많은 어린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구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다음 날 그 포천에 있는 그 기도원 수련원 원장이 찾아왔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충만하게 믿질 못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리동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방언이 터지고 떼굴떼굴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그 청년이 어떤 기회에 이 유튜브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통에 자복을 했어요. 이 청년이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에요. 더 놀라야죠. 호주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마약을 손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통에 자복하고 단숨에 마약을 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그게 끊기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약을 끊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주님께 감사해.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를 함께 있었던 그 시간까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친구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 청년,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결혼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작은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식어진 시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왜곡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지식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 많이 무릎 꿇어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